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3주째 같은 본문 보고 있는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죠. 자주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죄책감 생기고 불평할 때는 범사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하고 싶지 않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내가 내면에서 나의 핵심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중요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도도 가능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이 진정한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남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시편 100편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이 코트야드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치 성전 안을 들어가는데 성전 안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지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처음에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써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코트야드 궁정을 지나가면서 찬양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샬롬,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순서인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크로님으로 CATS, ACTS 여러 가지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ACT를 한다면은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돕니다. 감사가 예배라고 웃겼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감사 행위를 옳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새들은요 혀가 없어요. 그래서 새들은 물 한 모금 모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물 머금고 하늘을 쳐다보고 마치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 삼시 그 새끼 먹을 때 기도는 하죠. 바쁠 때 까먹나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습관으로 그냥 예, 창피할 때는 뭐 내핀 터뜨리고 하는 감성가 그런 거 이제 예, 저도 학창 시절 때는 좀 그랬는데 막 부끄러워가지고 예, 그냥 앵무새처럼 오토매틱 파일럿으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 그렇지만 습관이라도 그때마다 이 음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예, 오늘은 특별히 맛집에 왔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또 뭐 대학생 이렇게 대학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제 우르르 이렇게 식당에 가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기도 뭐 각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다 서로 막 너해 그러니까 이제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딱 앉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탁 손가락 올리면은 예, 다 손가락 다 올라가요. 그리고 제일 늦게 눈치채고 제일 늦게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재밌자고 이번에 그 덴버에서 이제 팀이 왔는데 걔네들은 이거 하더라고요. 이거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코를 누른 애가 걔가 이제 기도하는 걸로 재밌긴 한데 어느 때부터 기도가 벌이 됐을까? 예? 기도가 심판이 된 거예요. 예. 기도는 특권인데, 기도는 축복인데 어느새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벌이 됐을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에 3가지 레벨이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레벨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선물들, 물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레벨은 그 선물을 준 분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친절함, 그 배려심 때문에 감동을 받고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선물을 줬던 사람이 선물 때문도 아니고 사랑도 좋지만 그분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됐을 때 이것이 가장 높은 레벨의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미국은 돌아오는 목요일이 이제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무슨 뭐 땡스기빙 퍼레이드도 있고 또 그 다음날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하기 때문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사이버 먼데이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목요일은 미국에 처음 초창기에 왔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것을 기념해서 쭉 처음으로 내려오는 감사의 날이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뭐가 고맙니? 너 뭐가 감사하니? What are you thankful for?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얘기하죠. I'm thankful for my toy.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때문에 고맙고 뭐 집이 있어서 고맙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땡스기빙 때 터키 먹어서 고맙고 Thank you, Mr. Turkey. 아주 단순한 레벨이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그냥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성숙하면 이것도 모든 좋은 것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짐바브웨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교회 갈 수 있고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도 이제 뭐 터키가 고마워요 그랬다고 이제 좀 철이 들면 엄마 아빠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날 키워줘서 고마워요. 어버이날, 어머니날 뭐 카드도 쓰고 기특하게. 그러다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 줘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마워요. 뭐 나이 90세 넘어서
뭐 99세에 돌아가시면은 막 사람들은 호상이네 그러잖아요. 유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해봐요. 위로가 되나? 안 돼요. 풍으로 쓰러져가지고 20년 동안 침대에 눕고 귀찮은 면이 있어도 그래도 살아계신 게 더 낫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나마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좀 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챙겨주시고, 내가 10년 전에 기도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셨다가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때 와 막 소름 끼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다 거기서 좀 더 성숙해지고 더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편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당장 내 기도 다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순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시면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뭘 받아서예요. 11절에서 15절 보면 이스라엘을 에집트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출해 주셨고 적을 무찔러 주셨고 이래서 감사하라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9절 9절마다 붙는 후렴이 붙어요. 어떻게 끝나냐면은 His love endures forever.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우리를 도와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번역하기 힘든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인자하심으로도 번역되고요, 사랑으로도 번역되고요, 신실하심으로도 번역이 돼요. Mercy, loving kindness, faithfulness. 근데 이거는 covenantal love and faithfulness. 언약에 근거한 언약의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약속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사랑과 의리예요. 의리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 감사고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선물을 넘어서 또 그 선물 뒤에, 그 선물 안에 담긴 사랑도 너무 감사한데 또 그것을 또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1절에 Give thanks to the Lord.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분 자체가 선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도 좋고 그분의 사랑도 좋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지 않아요. 절친도 북한에서는 딱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도 딱친구도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해서? 아니요. 남자의 경험, 뭐 빨래 해주고 음식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줌마 구하면 되지. 굳이 결혼. 사랑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늘 함께 있고 싶어서.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 마지막 해에 저는 신학교 다녔고 제 아내는 이제 대학교 다녀가지고 그 거리가 1시간이었어요. 진짜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결혼해서 같이 살자. 집에서는 그냥 밤만 자고 늘 거기가 있든지. 좀 이거 같이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유는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1시간에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물론 결혼한 다음에는 다들 후회하지만 사랑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육신의 몸으로 남아 계시면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24시간 365일 같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손보다도 더 가깝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깝게 아예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아니, 내가 모르는 것도 알아요. 무의식 속에 내가 꿈에서 꾸고 다니 잊어버려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져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이 감사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픈데 아픈 것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고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교통사고 자체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there's always a silver lining.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도 좋은 보험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어느 농부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추수해서 이제 배추, 감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확을 했는데, 이제 도시에 가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길이 좀 멀어요. 이틀 길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지와 아들이 수레를 이제 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다가 이제 동네 아저씨들 만나고 또 가다가 또 할머니 집에 잠깐 들려가서 차 한잔 마시고 아들은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 열심히 가도 이틀 길인데 좀 후다닥 가가지고 그냥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지인 집에 들려서 이제 자는데 그 지인 집에 또 집 한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좀 수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야 좀 돕고 가자 그래가지고 또 망치로 뚝딱뚝딱 그러다가 또 시간 또 지체되고, 그래서 이틀 길이 3일을 걸려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만 이제 넘으면 이제 도시에 이제 도착하는데, 그 산 기슭을 이제 올라서 이제 꼭대기로 가보니까 저 멀리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검은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뭔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근데 그 도시의 이름이 히로시마였어요. 1945년. 아들과 아빠가 스케줄대로 갔으면은 죽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필 보디발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을 섬기는 신하의 집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것을 물리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만 가는 특별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야만 왕의 죄수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바로 왕을 바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풍년의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흉년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요셉의 식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메시아의 족보가 보존되고 그 가족이 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엔 보이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터졌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그러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상황까지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요셉이 이런 걸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 되라고, 내가 겸손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살리고,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게 길을 만드셨던 거였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단지 흉년에 굶어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해서 이 가족이 굶어서 죽어서 사라지지 않고,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열방이 구원받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더라도 God is at work behind the scenes. 하나님께서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게 섞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섞어가지고 선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너무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망쳤죠. 한 번은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어요. 고추장을 넣는데 색깔이 너무 얕아가지고 색깔 맞추는 빨개질 때까지 넣었어요. 실수였죠.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좀 설탕도 좀 넣어야 되는데 떡볶이? 설탕이 왜 들어가? 안 넣었어요. 그냥 맵기만 하고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왜 설탕이 여기 들어가? 그렇지만은 필요한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그렇지만은 그런 인그리디언트가, 그런 재료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인간은 우리 생각에 더 빨리 가려다가 더 늦게 가요. 미국에서는 종종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옆에서 80마일, 90마일로 우웅 지나가요. 여기서는 140km 정도 되나요? 150km 우웅 지나가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10분 후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20분, 30분 지체돼요.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바보같이 거짓말도 못하고 정직하게 살고 더 늦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이 맞는 길이고 생명길이고, 예,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포항 지진도, 작년에 경주 지진도,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진이 안 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진이 있던 없던 이 메시지는 항상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지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민족에게 닥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는 방법은 기도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지진이, 부흥의 지진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사회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대비하고 통일의 길을 대비해야 되는데, 또 부흥의 길을 대비해야 되는데, 기도와 회개가 출발입니다. 여러분, 3단계의 감사처럼 사랑도 3단계예요. 하나님 순종도 3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1단계죠. 좀 성숙해지면은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해 주실 거죠? 2단계예요. 좀 낫죠? 1단계보다는. 3단계는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계산 없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순종이었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 이게 진짜 순종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한 2단계쯤 가잖아요. 손님, 고객님 뭘 하시겠어요? 순한 맛, 매운맛? 아주 미치도록 매운맛? 네. 보통 2단계를 하겠습니다. 매운맛 주세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지? 근데 복이 안 와요. 일이 왜 안 풀리지? 그러면 우리 억울해요. 손해본 것 같아요. 삐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이런 우리 모두가, 성숙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 유다도 타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죄의 심판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하는 나라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삐졌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다만 바벨론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다. 그렇지만 유다가 지금은 심판은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맴매도 사랑이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근데 재밌는 것은요, 끝에 이런 말이 붙었어요. For the director of music on my stringed instruments.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 신앙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소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염소 없어도 포도 없어도 돈 없어도 집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막 찬양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너무 빨리 불러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숨이 넘어갔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노래 부르는 찬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해라는 이 그 원어 그리크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유크리스트가 홀리 커뮤니언 성만찬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유카리스테오,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것이 literal translation means be thankful for God's good grace. 하나님의 선한 선물, 하나님의 선한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집트 산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번 거야. 내 돈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헌금할 때 아까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직장도 주셨고 하나님이 봉급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지하고 감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것도 몰랐어요. 내가 다 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길 가다가 돈 줬으면 땡 잡았다 그러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 운, 행운 이런 거 믿지 않죠. The force behind materialism and greed is discontent and emptiness. The ultimate weapon against this content and emptiness is thanksgiving. 우리는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불만을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후졌어요. 새 옷을 사야 됩니다. 당신이 타는 2015년 자동차 모델은 벌써 지나갔어요.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런 discontent, 불만을 일으켜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캐피탈리즘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꾸 욕심내지 말고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막 물건 사고 그러지 말고 자꾸 홈쇼핑에 쓸데없는 거 주문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빤스 하나 입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고요. 장례식에서 무슨 이삿짐 추락 오지 않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 다. 우리의 맑은 정신과 브레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딴 건 몰라도 좀 치매에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래서 죽는 시간 전까지 맑은 정신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님,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은 참 복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에 라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t means contentment, just enough. 딱 필요한 만큼만, 아주 조금 부족하게, 조금 아쉽게,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딱 좋아. 하나, 한 숟갈 더 먹고 싶어. 이제 한 숟갈 더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약간 아쉬움을 남기고 끝. 적당히 알맞게. Enough to go around. The right amount is best.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굉장히 성서적인 컨셉이죠.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은 일용할 양식의 컨셉이에요. Daily bread.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 중에 하나가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예요.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딱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딱 알맞게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리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유대인 동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It could always be worse.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부자하고 기도해서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지 나가면은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와요. 선교지 나가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1,100원 이하의 돈을 가지고 산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멕시코 선교가 처음 선교지였어요. 거기 가니까 화장실 상황도 열악하고, 멕시코 갔다가 미국에 와서 애들이, 그 같이 갔던 팀원들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물을 내리니까 물이 나오니까는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제 토마토 밭에 이제 나갔거든요.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1시간만 일해도 막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해가 나오니까 막 땡볕 밑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딱 한마디 했어요.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 딱 한마디. 이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끝난 다음에 그 애들의 품삯을 줬어요. 몇 시간 동안 일했는데도 1불. 어떤 학생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framed, 그래서 벽에다 걸어놨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돈 주니까 20불, 40불 그냥 막 물처럼 쓰다가 이제는 1불짜리 하나 받고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특권이구나.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토마토 밭에 나가지 않아도 돼. 부모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탈북자 간증들을 들으면은요, 참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안 해요. 한번 아파보세요. 심하게 아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요.
차 사고 날 뻔 했을 때 진짜 인생과 죽음 차이는 진짜 0.5초 차이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어떨 때는. 저도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추억이 빠른 속도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쩌겠어요. 가야지. 생명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떴죠? 호흡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비록 지진이 났지만 그래도 센 지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전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자꾸만 지진이 나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언제 죽든지 상관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도 재산도 내 미래도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쓰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람.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는 조카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도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은 또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우리 남편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 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유튜브에는 없는 동영상입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동영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 실화예요. 네. 안타깝게도 형제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꼭 테러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요. 유카리스테요. 하나님의 선한 선물, 은혜에 감사하는 것. 유카리스트는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와 은혜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핵심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결론적인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십니다. 나 하나로 충분하니? Am I enough for you? 정말 나 하나면,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니? 결코 이 질문이에요. Is Jesus enough for me? 우리 모두 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You are enough. Your grace is sufficient for me.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구원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루하루가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원래 하나님 것이었지만은 이제 깨닫고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